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신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십계명이라고 답할 텐데요. 이 십계명의 구조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 전반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후반부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 또한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되고, 또 이어지는 후반부는 사람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됨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그동안 각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이 실천적인 부분까지 모두 살펴보긴 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주기도문 또한 이 십계명처럼 전반부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길 구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즉 사람 중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11절부터의 간구를 양식의 공급, 죄의 용서, 시험과 시험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따라서 오늘부터 나눌 이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매우 현실적인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 시작으로 양식의 공급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기복주의 신앙,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복주의 신앙의 반동으로서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살면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 물론 부르심을 따라서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라면 무조건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가난 자체를 절대 긍정하고 있진 않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길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알려주신 기도문이자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기도문입니다. 즉, 이 기도문은 마치 우리 주스 집사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해줄 그 주스를 이미 구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집사님 한번 안아주면 주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한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면 그 즉시 우리의 삶에는 비록 내가 생각한 양과 다를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정말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은 늘 나의 식단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금식과 단식으로 식단을 짜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식단이 때로는 단식, 때로는 금식일지라도 그 식단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벽한 식단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반드시 주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했던 교회 간증을 하나 짧게 나누자면, 개척 후 예상치 못한 이 교회 이전으로 교회 통장 잔고가 0에 수렴하던 때에 우리 교회는 예정되어 있던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름 목회자로서 차마 성도님들께 교회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만 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라는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련회를 가기 전 마지막 주일인 8월 11일 학교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가족 모임 중 이 특별 헌금을 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 토부처치가 생각나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지 못한 225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진행 비용을 그 동기로부터 이제 건네받게 되었었죠. 어떻게든 하시겠지 정도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분명 한치의 오차 없는 우리를 향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양식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응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식만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나누었는데, 사실 현대 많은 이들의 삶을 보면 앞서 나눈 이 내용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대다수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보기 힘든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를 통해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양식을 전달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닌 이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곧 모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게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가난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 내가 이토록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이 나타나 주길 바라는 강력한 절규입니다.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셨음을 믿으며 그들의 절규에 응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집에 썩어가는 양식은 굶주린 사람들의 몫이다. 침대 밑에 곰팡이가 핀 신발들은 맨발인 사람들의 몫이다. 가방에 고이 모셔둔 옷들은 헐벗은 사람들의 몫이다. 금고 속에서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다. 우리 양식은 우리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기도다. 하나님이 양식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웃의 필요에 대해 우리가 지닌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라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돈 많이 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축복은 세게 아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월 매출 얼마 할까요? 월 매출 10억씩 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나 얼마를 벌든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필요한 양식으로 사는 우리 토보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진정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교회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마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믿어야 하고, 자, 두 번째 무엇이었죠? 일용할 양식만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나누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부족 내러티브, 부족함 내러티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의 능력주의는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자,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족 내러티브는 말 그대로 오늘 나의 삶을 부족한 삶으로 느끼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로서, 자, 성경을 보면 인류의 시작부터 이 부족 내러티브가 인류의 그 충만함을 빼앗아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충만한 존재였습니까? 부족한 존재였습니까? 예, 충만한 존재였죠. 에덴을 누리는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뭐라고 속삭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뱀은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이들이 마치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야지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은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믿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가 되었죠. 벗은 몸을 가려야 했고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오늘 일해야 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장 7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이처럼 비교를 통하여서 그 탐심을 작동시켜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부족 내러티브라는 것이고, 이 부족 내러티브는 인류의 시작부터 그 에덴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소리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드는 가방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물건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가방만 있다면 가방이란 영역에서 우리 모두는 충만한 존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앞에 있는 사랑이에게 TV 속 연예인이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이 말을 걸어옵니다. 너 오늘 얼굴이 너무 잿빛이다. 얼굴이 너무 어둡다. 너 이 가방을 들면 나처럼 반짝일 수 있을걸? 나처럼 사람들에게 너의 매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은 비교의 말이 사랑의 안에 탐심을 작동시켜서 저 가방을 사서 내 어깨에 거는 것이 선이라는 판단을, 그것이 없으면 악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랑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됩니까? 예, 부족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비교를 통해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여 풍족했던 오늘 하루를 부족한 날로,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저주받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부족 내러티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부족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능력주의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는 내가 가진 돈은 내 능력과 노력만으로 벌어들인 것이니 내가 모두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내가 자본을 축적한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고 저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고 어리석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래도 비교적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고,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베네수엘라, 이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현재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현 시대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한 명인 르브론 제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르브론 제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르브론은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음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처럼 농구 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또 절대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르브론 제임스와 똑같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한다 해도 절대 르브론 제임스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예성이 농구 진짜 좋아하는데, 예성이가 르브론 제임스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해도 르브론 제임스보다 농구 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도 자신도 100년만 일찍 태어났거나 농구가 유명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은 절대 100% 그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일궈낸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순수하게 나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교만한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외치는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교만한 착각 속에 빠지게 하여, 그리하여서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신 것인데, 이를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능력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모두 흘려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두 질문 사이에 껴있는 그 미묘함,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능력주의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바로 이와 같은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외치는 부족 내러티브, 이 능력주의에 속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내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일용할 양식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정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족 내러티브, 능력주의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 내러티브로 가득한 이집트를 떠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내일 먹을 만나 모아둔 것은 오히려 썩게 하시는 그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능력주의로 이루어진 이집트를 떠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경험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이 현실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또 여러분, 능력주의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음을 정말 실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이 땅에 많은 지혜자들이 자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눔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자족은 빈 컵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며 그것 채워져 봤자 물이다, 채워졌다고 여겨라, 그리하면 자족할 것이다 와 같이 그런 말로 어떤 정신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는 진정으로 채워져야지만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나눔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타자에게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나눔은 능력주의의 계급 구조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나는 높고 너는 낮아, 너는 나에게 구걸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폭력이 될 위험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정말 예수 십자가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실 때 우리는 진정 자족할 수 있으며, 죄인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 빚진 자로, 모든 타자 앞에 자랑할 것 없는 그 자로 서게 할 때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부족 내러티브, 능력주의를 벗어나 일용할 양식을 믿고 일용할 양식만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님은 지난주 추천드렸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돕고 싶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의 덕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감상하라고 주신 어떤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실과 동떨어져서 상상 속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 천국 간다, 그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일용할 양식만 주심을 믿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한번 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은 분들이라면 더욱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만 주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더욱 입체감 있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 십자가 없이는 자족할 수도 없고 나눔할 수도 없구나. 그걸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그 길 가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길 꿈꾸십니다. 이 꿈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만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이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부족 내러티브와 능력주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음을, 필요한 양식만 주셨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세계를 떠나 이제 하나님 세계로, 어떻게 이와 같은 이집트의 사고방식을 떠나 광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에만 그 힘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 곧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일용할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일용할 양식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크기와 넓이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일을 위한 양식을 쌓아두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 양식이 없을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인생입니다. 또 조금이라도 나의 곳간의 양식이 쌓이면 이는 모두 나의 힘과 땀으로 얻어낸 것이니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신비를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충만함이 있기에 이제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이제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토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현실되는 것 보게 하시고, 우리 토부 공동체,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